네, 오늘은 진짜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신학자들이 로마서와 또 히브리서와 함께 복음의 정수를 담은 책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죠? 네, 안디옥 교회. 네,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두 사람을 뽑아주시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AD 47년경부터 이 아시아 지역으로 첫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죠. 1차 전도 여행으로 애쓴 사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로 다시 2차로 복음을 전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다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와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됐을까요?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속히 떠났다고 하죠. 떠나서 뭘 따라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 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랑 믿음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간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이라는 표시 없이 구원이 완성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 할례를 받는 것이 더해져야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교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에 흔들렸고 더 나아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얼른 편지를 써야겠구나. 그들에게 다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다시 고쳐주려고 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소중한 편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내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담으려고 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메시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그 진짜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누면서 다시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첫 구절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어떤 바울이 쓴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쓰는 서신서도 있는데, 또 이전에 함께 본 고린도 후서도 그랬지만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의심에 선을 긋죠. 거기다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격양이 돼서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정말 저주와 같은 말을 이어서 퍼붓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뒤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뒤를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격앙되어서 말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격앙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려는 이유는 단지 바울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사실이 무너질 경우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진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양되지 않을 수가 없고, 바울이 사도권을 가졌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격양과 이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자신을 왜곡하고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또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서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터져나온 분노, 그 분노로 시작된 사도권의 증명이고 그 분노로 시작된 저주였다면 아마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야단을 또 난리를 퍼부어서 저주하고 또 저주해도 모자랄 판인데 바울은 다시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그들에게 애정이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주신 복음 안의 성도요, 복음 안에 세워진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그 속상한 마음,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을 넘어서 한 형제자매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애쓰는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죠? 어떤 성도님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아니죠. 자꾸 마주쳐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는 할지 몰라도 밝게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할 줄은 몰라도 나 기분 상하게 한 그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형제자매가 아닌 남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하죠? 때려치우고 던져버리죠. 그래야 내 자존심 지킨 것 같고, 그래야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때려치우고 싶으나, 정말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나 바울은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정말 속썩여서, 때로는 화가 나서 입에서 막 자녀들을 향해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매를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여전히 끌어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여전히 또다시 끌어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날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힘을 더했던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 못된 바울을 우리 예수님은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아 주시죠.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가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그들을 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그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참아서 뱉고 있는 이 고백, 자기 가슴은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고 있는 그 고백, 형제들아 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는 이 호칭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옮겨서 고백해 내야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 사람, 정말 이 일을 때려치게 만들고 싶었던 그 사람, 마주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이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참고 견디어서 꺼내는 그 사랑의 명칭은 무너지고 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려 했던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우리가 애써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명칭은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을 다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붙들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 만수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